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첫 금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으셨더라. 따라하겠습니다. 흩으셨더라. 우리들은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그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 시온성교회만큼은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로 2020년 성장하고 부흥하며 기도 많이 하고 나왔는데 성장하며 부흥하며 주님께 기쁨을 내어드리는 몸된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무엇이죠? 영혼 구원함에 있습니다. 이 구원함의 하나의 목적에 2020년 저희 시온성교회가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창세기를 끝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궁금해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창세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떻게 복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성경에서 창세기가 믿어져야 66권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신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람을 만드시니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우시고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 땅에 죄가 만연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다시 시작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한 인간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시고 누구 가족만 살리시죠? 노아의 가족만 살리심으로 이 땅을 리셋,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코와 입으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성경은 파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시고 복 주신 거죠?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축복하신 내용을 노아의 가족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하신 거예요. 제2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홍수로 이 땅을 싹, 코로 입으로 숨쉬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셨어요.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홍수로 멸하시고 지구를 깨끗게 하신 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것을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는 인간으로 세우시고자 이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인류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들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은 것이죠? 흩어지기를 면하기 전에 또 하나가 있죠. 자, 우리 11장 오늘 본문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인류가 바벨탑을 건설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 이 첫 번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자기의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 바벨탑을 건설한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은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이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자기들끼리 살아보려고 탑을 만드는 그들을 하나님은 눈뜨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셔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낼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내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조차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들을 내세우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꼴 시려 그 모습을 보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현장 속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비두고 이 땅에 임하지 않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치밀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으면 어디 한번 보자 이것들아 하고 딱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강림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보아하니 가관도 아닙니다. 자,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롭게 셋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좀 만들어 보기로 했더니 그들이 하는 짓이 겨우 높은 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눈뜨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축복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간들이 하는 일은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서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은 탑을 세우고 야 우리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우리 잘 살 수 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흩어짐을 면하고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2020년을 살려고 하십니까? 건설 중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있으시다면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 없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없이 평안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또 하나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내 이름을 높이어보자. 그 탑은 하나님께서 부수시며 그들을 흩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흩으셨더라. 따라해 볼까요? 흩으셨더라. 그리고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서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흩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하셨대요? 박해를 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흩어지라 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흩어지나요? 안 흩어지나요? 흩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야, 가만히 있어도 수천 명씩 등록을 하는 겁니다.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분명 지상명령을 통하여 흩어져서 먼 나라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8장 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에게 행하신 그 심판을 초대 교회에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명의 이름을 똑같이 인용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부활하여 올라갈 때 너희들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가장 큰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 흩어져서 증인이 되라 말했는데 너희들 왜 지금도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큰 박해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애쓰는 인간과 흩으시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흩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하셨음에도 이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유다와 모든 땅끝까지 똑같습니다. 말씀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이 똑같은 지명을 말씀하시며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는 박해를 가하시며 그들을 흩으실 수밖에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흩어지셔야 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흩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니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려고 흩어지지 않는 제자들과 포기하지 아니시고 하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흩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애타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 시온성교회가 주님께 즐거움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어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우리 가끔 성화 보면 예수님께서 호탕하게 입을 크게 벌리시고 웃으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너무 비싸요. 내가 그리든가 해야지. 그래서 목양실에다 걸어놓고 싶은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 시온성 교회로 인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호탕하게 웃으실 수만 있다니.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웃었겠어? 그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즐거우셔서 잔치를 베푸신 몇 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되찾으시고 주님은 너무나 즐겁고 기쁘셔서 무엇을 여시죠?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았을 때 무엇을 배설하시죠?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누군 수학적으로 더하기만 알아도 이거는 수학적으로 경제적 개념으로 손해나는 것입니다. 아니,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잔치한다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갈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잃어버려서 찾았다고 해서 그 잔치를 한다면 그 돈보다 수십 배가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잔치를 하셨습니다. 15장 누가복음 말씀을 찾습니다. 본문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5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즐기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기자. 그리고 15장 9절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즐거움으로 파티를 여셨습니다.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무엇을 배설하죠? 잔치를 배설합니다. 성도 여러분, 잔치는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보다는 수많은 금액이 나갈 것입니다. 한 드라크라.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죽기도 전에 달라고 해서 흥청망청 유흥비로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아들의 신분을 복위시켜 주시고 잔치를 여셨습니다. 꼴비기 싫을 텐데도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더니 유흥비로 다 날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며 다시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으로 흩어져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성교회 짱 멋있다. 혼자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정말 저런 교회 보기 힘드네. 야, 정말 저런 성도 찾기 힘드네. 야, 시온성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정말 멋있다. 야. 그리고 주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의 잔치집에 참여할 수 있는 종으로 삼아줄게. 아멘. 종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2020년 첫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온성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흩어지십시오. 세상 속으로 흩어지십시오.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교회에서 믿음 좋다라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속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다운 면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얼굴에 웃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재정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라고 해도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마이너스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업들처럼 이윤을 창출하고 계산기를 뚫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올 수 있다면 그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주님께서 채우시고 풍성히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속으로 흩어지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흔히들 말하죠. 성도들 한 명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배가가 부흥된다요. 지금까지 제가 그러한 교회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 개척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고 귀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유심히 찾으셔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영혼을 붙여주실지 2019년에도 많이 붙여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인데, 시온성교회에 붙여주신 영혼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2020년에는 세상 속으로 흩어지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리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